네, 이제 5월 달입니다. 오늘은 5월 2일이지만 5월 달을 맞이하면서 날짜가 바뀌고 월이 바뀐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이 바뀌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눌 그 묵상할 말씀이 조금 길어서 우리가 이제 천천히 사도행전을 좀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5월, 6월 동안은 사도행전만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서 멀고 사복음서도 우리에게서는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사도행전은 우리와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또한 이제 사복음서의 연장선에 있는 성경이지만 우리에게는 조금 더 가깝게 여겨지는 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이유가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태동과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부터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사도행전도 사복음서의 연장선에 있는 책이지만 동시에 우리와 가깝다고 느끼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감난산이라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일어나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 무엇이죠? 자신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예수님께 배웠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죽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다윗이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편에서부터 성경을 찾아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자신들에게 찾아온 큰 고난과 혼란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또 다른 시편을 통해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길까지 해야 할 일까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체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공동체의 동의를 구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갑니다. 성경은 때로 우리에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잘 할 수 없도록 몸에 표피를 베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전쟁의 방법이 무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성을 도는 것만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군사의 숫자가 많다고 군사를 보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정말 상식적이고 평범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죄를 짓는데 왜 아들이 벌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셨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각자가 지은 죄는 각자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본문도 굉장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사도행전을 우리가 가깝게 느낄 수 이유가 많지만 지금 우리 시대와 실제로 가깝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는 적어도 1900년이 넘는 세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말씀에서 찾아내고 또 공동체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와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는 너네가 움직이고 멈출 땐 멈춰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글로 된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고 자신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인 사람들이 다 그 일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언급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109편 8절이거든요. 8절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 같으신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시편 109편을 봐도 악인에 대해서, 악을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은 4장까지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한 베드로와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죄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기심으로 해석해 공동체를 잘못 이끌었다든지 이런 말씀은 없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서로가 자기 것을 내놓는 부흥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저도 그렇고 우리는 흔히 구약 성경은 또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예언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직접 말하는데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옆에서 직접 말하는데 애들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어렵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와 비슷한, 아니면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유다 대신에 한 명도 뽑아야 된다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계셔서 야 가룟 유다의 일은 이런 거야 라고 해석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해서 그 말씀을 본인들의 상황에 또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끄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다의 일은 꽤 많이, 아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식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스승을 팔고 돈 때문에 죽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었는데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저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같이 열심히 믿음 생활한 친구가 있는데 교회를 떠나기만 해도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같이 믿음 생활했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실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같은 다락방 식구인데 갑자기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나는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고 난 이제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다. 이렇게만 해도 큰 충격인데 초대교회 공동체한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친한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팔고 죽은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일은 제자들에게 이해하기도 사실 힘들고 해석하기도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주저앉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시 사명을 이어나갑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저희 가족 중에 수술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럴 때 제가 그때마다 혼자 속으로 되뇌었던 말은 무엇이냐면 해야 할 일을 하자. 내가 지금 해야 할 사역,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챙길 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제가 학교도 다니고 있을 때여서 해야 될 일이 막 3배, 4배, 5배 막 늘어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큰 일이 제 삶에 닥친다고 생각하면 저는 지금 원래 하던 일을 지장 없이 하자 이런 말을 되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이 제가 예측할 수도 없고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자꾸 주저앉히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은 그 일로 끊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라는 그 일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단지 교회 봉사가 끊어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 교회가 받은 사명은 멈추지 않고 지금처럼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꿋꿋하게 군사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말씀은요,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진리는 정답입니다. 정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답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전에도 정답이었고 오늘 이 순간도 정답이고 앞으로도 정답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이 변치 않는 진리인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처음 찾는 것이 말씀이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말씀으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자신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찾고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설정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진리이고 정답이고 옳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기에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보자면 베드로와 초대교회 공동체는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탐구하고 비전을 제시한 다음에 다들 동의하는 비전을 이야기한 다음에 사람을 세우려고 한 다음에도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무엇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무엇을 하기로 한 다음에도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결정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더라도 한 번 더 하나님께 의견을 여쭤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빠르게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겠다라는 것이죠. 인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말씀을 봤을 때 시편 109편 8절이
나왔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경 이곳저곳을 묵상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했을 것이고, 이것도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진리로 믿으면서 우리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 말씀도 이곳저곳 연구하고 살펴보고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어떤 일이 하나님이 오르신 그 생각일까, 하나님께 벗어나지 않는 생각일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또 오늘 하루 우리 개인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베드로와 그 공동체가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하루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또 우리의 많은 어려움을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인내를 가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